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굉장히 유명해서 모든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연구하는 도서 가운데 하나가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저기에 우리 인간이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랑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 사랑의 순서에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식물, 그리고 네 번째가 광물입니다. 광물은 돈, 다이아몬드 이런 건 광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외형에다가 절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랑의 순서가 있는데 이런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그래서 하위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도 밑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위에 있는 것은 쓸모없는 것인가? 아니죠. 밑에 있는 것은 상위, 위에 있는 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것은 가장 밸류어블한 그런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로요, 수가 있어서 이혼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이혼 소송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내가 배우자인 남편이 나보다도 개를 더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이혼이 됐어요.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도 펫을 더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미국이 정말 크리스천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랑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회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상처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첫 마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첫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 사용하시는 사명자,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이 말씀 대화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보여주세요. 양들을 보여주시면서, 만약 양들을 보여주시고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 양들을 맡기시는 거니까 이 양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을 보여주시면서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을 맡기려면 이 양을 사랑하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뭐 직분을 가지든지,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든지, 인도자가 되든지, 속장이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뭐 아니면 뭐 부서장이, 부장이 되든지, 위원장이 되든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자가 되든지, 선교하러 선교자가 선교하러 뭐 단기 선교라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느냐, 이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사, 학생들은 물론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사가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려면 당연히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힘으로는 몇 년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들을 내가 감당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 속회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속회 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회 지도자 참여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속회원을 맡겨주셨는데, 속회원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속회원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순서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누구냐면, 내 손 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좋을 때는 좋겠지만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 실망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일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고를 보면요, 정말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고단하잖아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지치게 일을 하면서도 또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럼 자기 차를 몰고서 뭐 큰 대형 마트에 가잖아요. 코스코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실어요. 그리고 또 돌아와가지고 성전에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민 와서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이민을 왔는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지치고 아무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얼굴 보니까 기쁨으로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일이 좋아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은 아마 한 달, 두 달, 세 달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번 시작을 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심지어 3년, 4년 계속 갈 수 있어요. 가만 보다 보면은 그 일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 방식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 방식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 요원들, 주차장에 주차 요원들 하잖아요. 내가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만 보면 내가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뛰어,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 요원 하시는 분 간혹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마음으로 하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험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합니다. 찬양대, 안내위원, 헌금위원, 모든 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으로 나오는 거죠. 전도지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요. 전도지 들고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요, 면박당하기 일쑤잖아요. 또 거부하는 건 둘째치고요, 그 전도지를 이렇게 땅에다가 또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년, 2년 계속해서 전도해요? 내가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이 나에게 취미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하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전도지를 전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 분은요, 병원에 수시로 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데 보니까 나도 아픈데 저기 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전도지를 나눠주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활짝 웃으면서 땡큐 그러면서 받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 좋아서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 혹사 당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유가,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 보세요. 보면은 교회 여기에서 일을 해요. 또 저쪽에 가면은 저쪽에 또 그분의 얼굴이 나와요. 이쪽에 가면 또 이쪽에서 열심히 또 수고하고 섬겨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교회가 조그만가? 어떻게 저분이 혼자서 다 일을 하는 것 같아? 물어보면은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이 일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이 들어가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면 열심히 여기저기에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요, 끝까지 지적을 해요. 끝까지 불평을 해요. 성령을 거스르기까지 컴플레인 하기도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질서를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면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실력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 뭔가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까. 왜? 이 일은 내가 하는 사람의 시선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양을 너에게 맡기노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이유가 사람의 시선이고 사람의 눈이고 사람의 박수면요 정말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짜증나요. 실증이 나요. 때로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아? 조그만 일에도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일찍 나와서 봉사를 해도, 여러분 주보를 접잖아요. 주보 하나를 접는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우리 교회는 또 의자를 나르잖아요. 의자를 접고 의자를 피고 의자를 접습니다. 의자 하나를 내가 접는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뭐 고객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사람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그 사랑으로 내가 감당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겨야 하는데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맡겨진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블레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났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하나는 내가 하기 싫은데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맡겨진 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1번, 2번. 1번과 2번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아니요, 맞아떨어지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또 하나는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으로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이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요, 세상의 리더십, 자기 개발서 요즘 많이 나옵니다. 우후죽순 막 서점에서 쏟아져 나와요. 거기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대로 해라. 너의 심장이 막 뛰는 것, 그것을 해라.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물론 내 심장이 뛰는 것을 하면 좋아요.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능률이 오르겠죠. 그런데 주님의 일은 좀 다릅니다. 주님의 일은 뭐냐면 너의 심장이 막 뛰는 거, 박동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해라. 그 전에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을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일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취미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놀이, 플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명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양을 먹이라 그러고 이 양들을 치라 그러는데 너가 이 양을 고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를 하시죠. 내 양을 맡길게. 내 양을 맡길게. 분명히요, 이 양들 안에는 절대로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양들도 있을 거예요. 갓 태어난 양들도 있겠죠. 양은 양인데 뭐 이렇게 젖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양들도 있을 거예요. 양은 또 양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양털이 쓸모없는 그런 양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양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가 골라라 그러지 않아요. 이 양을 너에게 맡길게. 내 양을 맡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양의 무리 안에는요 별의별 양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너의 심장이 뛰는 일을 해라.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심장이 무엇인가. 내 심장의 박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심장의 박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제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선교 집회 다녀오곤 했는데요. 뭐 미국이나 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는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라든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요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목사님 캐나다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 또 있어요. 목사님 목회가 좋으세요? 목회가 즐거우세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밴쿠버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밴쿠버에서 목회하는 것이 좋으세요? 그런 질문이죠. 저는 그런 질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목회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목회가 감사해서 또 좋아서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는 저의 취미가 아니에요. 목회는 저의 사명입니다. 취미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죠. 취미는 하다가 실증나면 내가 그만둘 수 있어요. 사명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골랐나요? 고르고 골라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나요? 저는 여러분을 고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와도 되고 뭐 저런 사람은 오면 안 돼,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맡기시는구나, 저 사람 여기에 왜 왔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이구나. 어느 유명한 교회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그런 교인들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만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불신자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찌 보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사명은 또 다르잖아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뜻이지만 한편으로는 종의 자세가 저런 자세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은 누구는 오십시오, 누구는 안 됩니다, 이럴 자격을 주지 않으셨어요. 종은 맡겨주시면 맡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맡겨주시면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종이죠. 맡겨주신 영혼들을 목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는 그 양 중에는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양들이 있어요. 뭐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그런 양들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양들도 있습니다. 들이받는 양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양들 안에는 또 뭐 염소도 섞여 있으니까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양만, 너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통째로 그것을 다 맡겨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양을 맡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 저 양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저 양은 안 돼요, That's not my style, that's not my style,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종이라 하면 내가 좋아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에 대해서요 아주 심플하게 담백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구로동에 있었는데요, 아주 좀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어요.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학생부를 맡으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청년부까지 맡으라 그래요. 좀 시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또 여선교회 찬양대까지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런 일들 맡기고 저런 일들 맡겨요. 그래서 시험이 좀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내가 어떤 일을 못하니까 목사님께서 다른 일을 이렇게 애드해가지고 나한테 맡겨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를 못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모든 일들을 다 잘하기 때문에 이것도 맡겨주시고 저것도 맡겨주시는구나.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좀 두 번째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선교회 찬양대까지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 수요 예배 때 항상 찬양대를 해야 하는데 막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워요. 박자도 맞지도 않고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너는 그냥 지휘만 하면 돼. 너는 지휘만 하고, 찬양은 찬양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지휘만 하면 돼. 그러면 찬양대가 그 실력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반주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하면 되니까 너는 서서 지휘만 하면 돼. 너가 박자가 4분의 4박자라 할지라도 너가 4분의 3박자로 지휘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찬양대는 그냥 4분의 4박자로 부르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맡겨주신 것은 그냥 감당하는 거죠. 나중에 구로 시민회관에 경연대회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맡겨주신 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땅끝까지 가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양을 골라라 이러지 않고 양을 맡겨주셨을 때에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최고가 아니라도 최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이 질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몬아, 너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시몬아, 너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너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2번입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 질문의 뜻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베드로야, 너가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1번이죠. 2번은 너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 이게 답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2등으로 3등으로 심지어 50등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겁니다. 너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 너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너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선순위예요. 프라이어리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새 차를 샀어요. 새로운 차를 샀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차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골프채를 새로 샀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정을 꾸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새로 아이가 탄생했어요. 그 아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베드로야,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있는 형편에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감당을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쁨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기쁨이 더욱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에게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맡기라.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첫 마음, 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